지난 2014년도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15%, 그리고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14%,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10%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약 30년 동안의 조사 결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줄기차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위가 건강으로 53%였고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 37%,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2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사를 결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중심적인 이유는 주로 건강과 행복한 가정과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단히 현세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믿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 연구가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종교 성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래되고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과 정서 깊숙이에 무속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영매인 무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능력을 이용하여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 속에는 이런 무속적인 의식이 집단 무의식적인 차원에 깊이 뿌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종교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 속에 무속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깊게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는 대표적으로 불교, 유교,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기독교라는 중요한 고등 종교가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항상 민중들의 직접적인 종교 소통의 창구는 무속신앙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은밀히 아니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40-50년 전 우리 세대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때를 되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거의 점을 보러 다니거나 부적을 소지하거나 또 집안의 대소사와 미래의 운명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당을 통하여 구슬하는 일이 전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점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구슬하고 하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거의 일상다반사로 누구나 하는 그런 신앙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속적인 영향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일상 언어에도 밀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중에 신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난다. 또 신바람이 난다. 또 단골 손님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다 무속과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신난다는 구슬할 때 신이 거기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신이 날고 있다. 무당이 의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령이 그 구슬 장소에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게 신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언어 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무속적인 그 관련성은 다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을 때, 힘이 날 때 신이 나서 뛰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원적인 뿌리가 바로 굿에서 나오는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신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구슬할 때 귀신이 신령이 신명나게 무당에 임해서 활발하게 무당이 막 뛰고 날고 할 때 신바람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또 단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나 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초기에 그런 표면적인 공식 종교, 고등 종교가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모두 다 무당을 의탁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각 지역에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보면은 교구라고 그러고 구역이라고 편성하잖아요. 구역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이렇게 배치하고 편성하는 것처럼 그게 아주 공식적인 그 중앙기구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자연 발생적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무당이 한 명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이렇게 중앙기구에서 나눠서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한 지역을 그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당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역을 담당하는 무당을 바로 단골이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대를 이어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것입니다. 단골은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또 옛날에 당고개, 그것도 다 그 구슬하는 굿당이 있던 곳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현대화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중에 신난다, 신바람이 나서 단골 뭐 이런 용어에 빈번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에 무속에서부터 출발한 용어들이 일상 언어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이런 무속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 영향들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실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언어의 무속적인 용어들이 일상화될 정도까지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무속적 정서가 깊이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3자적인 시각에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독특한 굉장히 강렬한 종교성,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특이하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신앙적인 종교의식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운명을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부유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철저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기적으로서는 최상의 경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 3, 4만 명 모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걸 부풀려서 그 수만 명 먹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양식을 해결해 주었어요.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줬고, 선천적으로 눈을 못 뜨는 장님을 눈뜨게 해주었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인간의 마지막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사실상 인간의 모든 종교적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을 갖는 이유, 종교를 갖는 이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분히 거기에 놓여 있는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종교 욕구라는 것에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은 그 문제들을, 그 욕구들을 정확히 다 해결해 주는 쪽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들이 갖는 기복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종교적 동기는 사실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갖는 종교와 신앙이라면 예수는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음도 극복하는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인물이 예수라면 그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려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런 존재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의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종교로서는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당혹감과 불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어려움은 계속 닥쳐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참여하건만 병도 잘 고쳐지지 않고,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가졌던 그 동기와 목적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잘 실현되지가 않는 불일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줄어들음에 따라 사람들이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동기들이 주저앉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심지어는 무속 종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방황하고 떠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석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상당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과 뜻과 계시를 명료하게 듣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잘 충족되지 않으니까 은사 있는 교회, 기도원, 소위 영빨이 좋다고 하는 은사자들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곳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유들이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 앞에 교회는, 현재의 기독교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으면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을 잘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잘 주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과 오늘 본문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고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결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강곡선을 가파르게 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얼마 있다 잡혀서 바로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새벽에 처형당해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최정점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급격하게 자신의 죽음으로 내달려 갑니다. 종교적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거의 종교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런 능력,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능력을 보유하는 장본인이라면 사람들이 종교적 욕구에 부응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섰는데 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지 않고 왜 거기서 죽어버리는가? 계속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함으로써 인간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활동을 해야지 왜 정점에서 그냥 소멸해 버리는가? 그런 질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그 지난 시간에 죽음을 예견하는 것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니까 6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을 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헬라인들, 즉 비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유대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니고
그 외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갖는 것처럼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당시 사용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빌립에게 접근해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의사를 타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단순하게 그 해석하면 내가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구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종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했다. 영광으로 치자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와서 외국에서까지 찾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교세가 확장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겠어요. 해외의 아마 이게 확실히 전파되면 해외의 유명한 왕들, 임금들, 석학들, 지도자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보고자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예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표현하신 직후에 전혀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죽는 얘기를 합니다.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 32절, 33절에 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24절에 미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랄은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랄뿐만이 아니라 곡식 알들은 윤기 나는 딱딱한 껍질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딱딱하던 껍질이 썩어서 분해되어 없어지면서 그 경계가 사라지니까 그 미랄, 쌀알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쌀알, 미랄 속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그 새싹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더 성장하여 줄기가 굵어지고 키가 자라서 또 이삭이 열리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심었던 미랄 하나에 평균적으로 40개 정도의 미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40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미랄 하나를 여러분 땅에 심지 않고 그냥 두면 이 미랄은 사실 살아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근데 그 미랄 한 알이 땅 속의 어두운
썩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자신에게서 새로 태어나서 싹을 틔우고 솟아난 그 한 줄기에서 40개의 미랄이, 새로운 미랄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놓여집니다. 미랄의 입장에서 볼 때 땅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자신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 그 무덤에서 발견된 쌀알이나 미랄 같은 것들을 심었더니 다시 거기서 싹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달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원천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일상 공간에 있으면 자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땅 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썩어서 소멸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수십 개의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미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 혼자 살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땅속에 들어가서 썩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많이 탄생시키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미랄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운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던져서 땅속에 심겨지는 미랄처럼 자신을 죽음 속의 세계로 던짐으로써 자신은 죽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탄생되는 그쪽을 선택하신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왜 영광인가?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극한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다. 사람들이 인기와 추종과 엄청난 찬양과 경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 대단한 왕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런 박수와 영예와 이런 것들을 얻어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꼭 닮은 예수님의 DNA를 소유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들을 낳고 탄생시킨다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새로운 생명을 내가 창출시키고 탄생시키는 일에 내가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미랄은 그냥 두면 자신은 보존하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한 알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땅에 묻으면 자신은 썩어서 죽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많은 열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양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됩니다. 그 생명의 탄생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압도적인 인간들은, 절대적인 인간 다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평화와 평강과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 자기 보존 욕구,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끼리 서로 부딪혀서 갈등과 경쟁과 전쟁과 어두움을 낳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비극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들을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또 다른 예수처럼 사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되고, 이 먼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최초로 죽는 미랄로 자신을 던진다. 그러면서 바라보시기는 먼 미래에 비록 면면이 이어지겠지만 나 같은 삶을 살고 나 같은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DNA를 가진 예수처럼 살아가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사람들이 누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열릴 것이다. 거기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줄 아는 기꺼이 그런 헌신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최초의 미랄로서 썩는 죽음을 나는 시도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하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적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깊은 감화와 감동과 감격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욕구와 열정들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삶과 죽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이런 사람들이 탄생되는 것은 여러분 강압으로 안 됩니다. 제도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전 인격적인 지정의가 다 포함된 한 사람의 헌신적인 전생의 실천을 통해야만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감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정점에 도달했다. 이제 남은 일은 영광밖에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로마까지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십시오.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다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영광인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아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적인 삶과 죽음을 보고 거기에 감동 감화받은 그 다음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처럼 사는 인간, 나 예수처럼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발적 생명들이 탄생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영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인물에게 너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의 생명 탄생을 활용하여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기와 닮은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존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고 낳아야 합니다.
기계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노트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만들어진 것과 나와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나에게만 있지 내가 만든 물건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낳아야지만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성이 그 낳아진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낳아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새로 탄생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낳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낳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오늘은 식물의 생명 탄생을 비유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속성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차 설명을 하신 이후에 오늘은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과 닮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가? 땅속에 들어가서 자신은 썩음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자신을 닮은 생명들이 탄생되는 것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밀알의 죽음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내는 것처럼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똑 닮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과 DNA를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는 탄생시킨다. 그런 식으로 식물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탄생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또 한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가? 철저히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실용주의적으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 욕구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구의 최정점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끌어들이고 다 가지려 하고 다 소유하려 하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사랑하거나 베풀 줄 모르고 철저히 자신을 끌어들이는 존재의 정점이 화신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보존하라는 욕구로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던지는 희생적 죽음을 하심으로써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최초의 유형을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압도적으로 수가 많아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다스리는 경쟁과 욕망과 전쟁과 자기중심의 이런 악착 같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과 그런 세력과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싸움이 이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의 세력의 싸움, 이 사람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해서 이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승리할 것이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패배할 것이다를 바라보시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짐으로써 죽는 미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엄청난 열정과 욕구와 동기에 무장되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창출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복을 받고 라는 기복적 동기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종교를 갖는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런데 왜 죽는가? 최정점에서 왜 죽는가? 그 죽음의 이유, 그걸 영광이라고 해석하는 예수님 이 설명을 이해하고 포착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마당만 밟는 것이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교회를 나와도 마음의 평안을 못 얻어 라고 이상해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떠나지 못하면서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기복적 동기로 처음 찾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리고 자신을 던져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거기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말씀으로, 교회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의미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음으로써 썩는 미랄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출되는 것처럼 나처럼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생명의 탄생은 단순히 지적 설명과 동의와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DNA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삶 전체로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감동하고 감화되어서 그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일체화되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체들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 역시 내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한 영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로 내 삶을 일평생 살아서 내 삶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강요와 설득과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저 사람 뒤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회심자들이 나타날 때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생명의 탄생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말로 붙들고 이렇게 동의해라, 받아들여라, 따라해라, 짧은 이걸 가지고 지적인 설명과 거기에 동의,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책 읽고 반성하고 깨닫고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미랄의 죽음으로써 탄생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살고 내 삶과 생명을 드리는 정도로까지 헌신하는 내 삶을 보고 누군가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뒤를 따르고 싶다라는 자연 발생적인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요, 제자 훈련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서로 뛰어놀 수 있는 평화의 나라,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평화 평강의 나라가 비로소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서만이 그런 평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세속적 영광을 바라보며 내 인기가 절정에 달했으니 내 능력이 온 천하에 알려져서 외국인까지 찾아오는 정도가 되었으니 나는 영광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면서 영광을 해석하시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죽음으로써 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보고 여기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나처럼 살겠다는 새로운 생명체들이, 헌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 생명의 탄생을 한없이 기뻐하시며 자신은 죽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둘씩 탄생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을 바라보실 때,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래서 나는 한량없이 기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역설적으로 영광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욕망과 욕구를 실현해주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라면 교회 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이런 모순을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상의 이유와 동기와 믿어야 할 이유가 기독교에는 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일평생 예수님들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이 간절한 열망을 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그냥 있으면 자신은 살지만 생명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면 자신은 썩어 분해되지만 그 결과로 자신과 꽃 같은 새로운 생명체들을 많이 탄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죽음이 왜 영광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DNA를 품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